안녕하십니까, 임성훈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행복론을 다룰 때에 이제 현대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론은 그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감정이다. 그렇게 해서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좀 행복에 관한 차가운 진실 뭐 이걸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불교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프리덤 프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 프롬은 좀 적극적인 개념은 아니죠. 오염원으로부터,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교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주로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무슨 어느 불교를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시간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불교가 이제 2,500년이나 됐으니까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초기 불교, 그러니까 경전,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 이전에 경전에 근거한 혹은 그 시절에 주로 다루어졌던 주제, 또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행복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불교냐면은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대성 쪽에서 생각하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관념은 그게 뭐 진보한 것이거나 진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번뇌적 행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제 여기서 불교적 관점이라 하면 주로 초기적 불교, 초기 불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존과 번식의 행복론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불교적 행복론은.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행복론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적극적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곧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패시브하죠. 또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간사에 명백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붓다의 행복론은 고의 소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좀 수동적인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텐츠리스, 그 안에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같은 거 보면 그때는 이제 욕구가 곧 행복이죠. 왜냐하면 생리적인 욕구부터 사회적인 욕구를 거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을 갖춰야 될 구성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붓다의 행복론에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개념 규정은 없습니다. 고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이제 행복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알아야 되는데, 괴로움이 왜 생기냐에서도 이제 명확하죠. 갈애 때문에 생긴다. 이 갈애라고 하는 것은, 이 갈자는 목마르다는 뜻이고 애는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마르게 좋아한다, 목마르게 바란다, 그것 때문에 목이 마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갈래를 붓다의 12연계에서 찾아보면 여기 무명행식부터 시작해서 입촉수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애가 가래입니다.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그쪽에 머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심리학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하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경제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욕구.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욕구를 니즈라 그러고 욕망을 원치라 그러는데, 꼭 필요한 니즈와 더 바라는 원츠 사이의 경계는 애매하고 사람마다 그 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런데 고의 원인으로 지적한 가래에서 붓다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비스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욕망, 이것을 이제 괴로움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쾌락의 원인은 되더라도 괴로움의 원인이 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 관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쾌락이 곧 괴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래가 그러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 고통이 곧 불행이다. 거꾸로 보면 불행을 없애려면 고통을 소멸시켜야 되고, 고통을 소멸시키려면 가래를 없애야 된다.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으로, 불행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은 가래의 소멸, 고통의 소멸, 그리고 행복의 길, 이렇게 이제 대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통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은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즐거움은 늘어나거나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즐거움 또는 즐거움을 바라는 마음이 소멸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념하고는 사실은 불교적 관점에서 행복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을 포기해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안에, 또는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다르게 이제 희망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좀 사회적으로는 야망이라든지 이런 것, 포부라든지 청운의 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격려받고 있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불교적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참으로 확 끼얹는 것이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념과 반대되는 이제 그 행복 문법 때문에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워하거나 갈등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싶으면 바로 떠나면 되는데, 완전히 떠나기도 어려운 게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통찰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야, 가래가 좋아 보여도 결국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뭔가를 바라고 집착하고 그런 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희소하다 보니까 이제 성공하기 어렵고,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가성비가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만족이라는 것, 그 성취감이 짧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시 뭔가를 또 목표를 설정하고 분투 노력하고 이렇게 끝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지속되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사회에서는 끝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것이 사는 거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좀 다릅니다. 이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 가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무수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그건 결국 다 괴로움으로 간다, 이제 그런 것이 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행복의 두 가지 원칙이잖아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쾌할 것, 괴로움이 없을 것. 두 번째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욕망의 추구 과정 자체가 다른 괴로움을 낳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통찰이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통찰은 뭐냐면,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희소한 것,
또는 희귀한 것을 얻고 나면 그것이 뭐 그 기술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든 성취한 이제 업적이든 누군가는 그것을 탐내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것을 이제 얻은 뒤에도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투쟁을 해야 된다. 평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아니 뭐 하여튼 뭐 싸우더라도 가지고 싶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통찰입니다. 네 번째 통찰은 이제 탐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뭐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게 뭐 어떤 중독에 빠지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어떤 것에 탐닉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뭐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이제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라고 하는 것은, 갈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충족되기 전에는 쉽게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고, 또는 우리의 행복을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박당해 있는 거다. 자유롭지가 않다. 이게 어떻게 자유로운 거냐, 이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 5가지가 이제 그 가래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된다, 괴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적 설득인데, 어떤 것, 그러니까 다 일리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넘어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나는 인생의 출발도 하지 않은 20대인데 나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뭐 자기가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찬성하지 않든 혹은 찬성을 하든 이 정도를 일단 이제 경험은 해봤을 거예요. 막 그렇다는 건 안다. 이제 이 정도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방향 선택은 이제 진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괴로움의 소멸을 통한 행복을 얻으려면, 즉 불쾌함을 벗어나려면 유쾌함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행을 벗어나려면,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행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은 행복을 늘리고 불행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잘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머리가 끄덕여지지만 어떨 때는 이제 그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은 이런 겁니다. 뭐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그럴듯하긴 해. 그리고 원론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일단 뭐 재미가 없잖아요. 또 너무 소극적이고 막 루즈 같고, 그죠? 막 여우의 심포도 같고, 그리고 마음이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무덤 위의 평화처럼 죽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는 거야 그게?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더 이거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을 극대화하고 불행을 극소화하는 뭔가 이걸 잘 매니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방향은 이런 거죠. 뭐 그 말이 맞으니까 그게 진리다. 가래에 의존함이 없는, 욕망에 의존함이 없는 행복, 그쪽 방향을 선택해 보자.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방향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또 뭐 이렇게 사는 것이 1번 욕망과 행복을 경영하겠다, 줄이고 늘려가면서,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이제 가래에 의존함이 없는 온전한 행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이제 권유 사항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불교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가래의 자발적인 포기가 가능하냐, 가래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화생물학자들은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대한 기본적인 그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사라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교에서는 가래의 자발적 포기, 종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죠. 자, 뭐 어디서나 이런 말은 하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르면 어차피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거니까 그 가래, 즉 욕망 혹은 뭐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더 크게 튀어올라서 심지어 나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냐? 유일한 방법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래를 우리가 이제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가래가 어떻게 괴로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5가지 통찰 등등을 포함해서 가래가 이게 사실은 위험한 물건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생생하게 느끼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산길에서 독사를 만난 것처럼. 현대라고 하면 중앙선을 넘어오는 맞은편의 차를 인식한 것처럼 그 위험성을 생생하게 느끼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전두엽까지 안 올라가고 편도체 수준에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즉 뭐라고? 긴급 피난, 긴급하게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래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독을 보듯이, 위험한 물질을 보듯이 덮쳐오는 덤프트럭 같이 위험하다고 내가 느끼면 하라고 해도 안 한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래의 위험성을 어떻게 생생하게 느낄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괴로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괴로움을, 가래로 인한 괴로움을 느껴본 뒤에 차차차차 가래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통찰이 자라나고, 그 통찰을 통해서 가래가 다가왔을 때, 즉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 통찰이 먼저 떠오르면 차차차차 제어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 행복, 그것은 가래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